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지난 37장부터 시작된 요셉과 또 형제들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또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를 위해서 또 베냐민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유다를 보면서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를, 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이제 형제들에게 밝히죠.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에 의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자신들 앞에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는 것이 반가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동생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아주 쓴 뿌리로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그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그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자신의 삶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요셉의 그 말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족과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이 모든 일이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한숨을 짓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연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극심한 고난을 겪은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요셉은 그럼으로써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변했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또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요. 당장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 애굽 땅, 그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 수 있다니요. 또 형들 입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자기 동생을 그렇게
종으로 팔았다는, 또 죽게 했다는 그 마음의 큰 짐을 덜고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짐을 덜고 상처가 치료되는 그런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비우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 또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을 할 때가 있고 또 좌절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뉴오프 선데이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그날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또 방주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규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안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